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셨던 베다니 지역에서 이틀간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유대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이 그 이유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자신들을 박해할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유대로 가는 것을 꺼리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제 푹 자고 일어나면 아유 이제 괜찮아지겠네요 라고 하면서 굳이 유대 베다니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처음부터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막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그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길들이 사실은 초상집 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초상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 가려는 마음이 너무 완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을까 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본인들만 살려는 그 일을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꾸짖지 않으세요. 나사로가 잠들었고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그 말에 오해를 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사실 똑같은 기도 제목들이 거의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항상 거의 변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고 또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생각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결국은 내가 나에게 있는 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지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 가지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귀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혜가 없더라도 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은 오히려 지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서 애통해하거나 힘들어하시고 애도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요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못 알아듣는 것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기뻐하는 장면이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단계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표적,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획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어쩌면 나사로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소망,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알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되게 촌스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저희 고향 친구들이랑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희 때는 그 종이를 넣어서 버스 타는 거 아시죠? 여기도 그 시대는 있었잖아요. 그렇게 다녔었는데 저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먼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나중에는 이렇게 뭐 하나 띡 대고 타면 진짜 신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 뒤에 그게 도입이 됐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방학 때 내려가서 야,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이거 띡 하고 되면 그거 타고 가는 게 생겼어. 그때 제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게 생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제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사실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봐야 나중에 그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안 믿었다. 그러면 신앙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믿었는데 천국만 안 믿어.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 안 믿다가 천국만 믿으면 그래도 구원받아요. 우리가 강도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도 안 믿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하물며. 근데 딱 하나, 이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당할 뿐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그거 하나 믿고 그 사람은 천국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천국을 합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째 표적, 사도 요한이 쓴 7번째 표적을 가지고 지금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 부활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지금 나사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상황을 보았으니 얼마나 큰 믿음으로 성장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면 안 되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도 올걸요? 이 사람 저기 사람 불교에서 저기 호 뭐 있는데 거기 불교에서도 아마 올걸요? 나음 받으려고? 전국에서 몰려들 거예요. 나오려고. 죽은 자 한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본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맞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의 그 순간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핍박 당해도, 내가 여기서 조금 고통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 감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고통이 3배, 4배 증가하는, 그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에 차 있어서 죽음도 불사하고 그 순교의 두려움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7번째 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해요. 이 디두모라는 이름을 먼저 쓴 이유는 아마 AD 90년경에 쓰여졌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도마라는 이름보다는 이 사람이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했기 때문에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 16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갑자기 선동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좋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이 도마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고 예수님도 이제 유대로 가시면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게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만 살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너무 선하게 너무 좋게 제가 포장한 거예요. 정말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다면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나사로가 죽고 끝나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나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임당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세요. 도마는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의도와는, 그가 진심으로 했던 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마음에 막 가슴에 희망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도마만 갑자기 막 혼자 진지해지더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멘트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했던 좋은 의도는 우리가 좀 뒤로 하고, 그가 했던 말이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것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매 순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래도록 품으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그들에게 그렇게 부활에 대한 기쁨에 차 있어서 그것을 가르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가시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해도 우리 주님 좋은 마음만 품고, 그래 도마야 네가 나중에 알 거다,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라고 그 도마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날마다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분명하다고 믿어지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빨리 분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버리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매 순간 해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막 다들 막 죽으러 간다고 막 하얀 꽃 입고 하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바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자랄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언제나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이게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 죽으시러 베다니에 가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좀 힘이 나시겠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르칠 걸 기뻐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믿고 나사로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 하늘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고 이제 고난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 다 배웠다. 됐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모든 사명들을 맡기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